지난주 우리는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 그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복을 주셨는데 현실의 절망을 극복하는 복과 다시 시작하는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복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노아를 통해서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자비요 은총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노아에게 다시 주시는 의미는 비록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 그 인간을 향한 복은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이 신실하고 여전히 유효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시 추스리고 다시 옷깃을 여미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또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하시되 구별하라고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절을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식을 우리 인간들에게 먹거리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홍수 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홍수 전에는 인간은 채식만 하였다, 식물만 먹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 식물들이 잘 자라지를 않고 채소를 먹기에 아직 적합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육식을 인간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여전히 채소만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기를 먹을 때마다 고기를 육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기는 뭐니 해도 안심을 먹어야 안심이 된다면서 자꾸 고기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채식을 주신 것을 보면 그것이 우리 몸에 훨씬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치과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이 치아 구조도 채식이 더 자연스러운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식은 죄를 지은 이후에 허락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 말씀에 어떤 뜻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물을 먹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물을 죽여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 없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처음 먹거리는 채소나 열매나 풀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것이죠. 이런 풀이나 채소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은 아주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죠. 지금도 보게 되면 암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하는데 결정적이고 필요한 모든 재료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풀에서 나오고 식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육식은
죽여서 피를 흘려야 먹는 것입니다. 육식을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자연스러운 먹거리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고기를 드심에 있어서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의 원래 음식은 채소지만 죄를 짓고 홍수 심판 이후에는 육식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뜻이죠. 죄가 없을 때는 사람의 먹거리인 채소나 식물이 무한정으로 생산이 되었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채소와 식물로는 인간의 먹거리로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하여서 육식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것은 최선이라기보다는 차선의 의미가 더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는 기린은 육식 동물이 아니라 채식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기린이 필요한 단백질을 채식으로만 다 공급받기 어려워서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보고 짐승도 고기를 먹는구나 하여서 채식 동물인 소에게 고기를 먹였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광우병이다 하는 것이죠. 육식을 허락하신 것은 죄가 들어온 인간에게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하여서 차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죄를 지은 인간은 먹는데 너무 관심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농담을 합니다. 중국이나 한국, 일본 쪽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한다면 인간의 타락은 절대로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한국 사람이라면 뱀을 잡아먹었을 거니까. 죄가 많은 인간은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찾아다닙니다. 거리에는 온통 식당과 카페가 절비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 웬만한 프로그램은 다 어떻습니까? 먹는 것으로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조건을 하나 내세우십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식을 하기는 하되 핏째 먹지 말라 하는 것이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구별하여서 먹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조건을 보게 되면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한 가지 금기사항을 내세웠는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되 한 가지 금기사항, 핏째 먹지 말라,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단백질을 위해서 육식을 해야 하긴 하겠지만 그 육식이 인간의 탐욕이나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함부로 생명을 해치면서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먹는 것에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식욕은 동물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먹기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핏째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육식을 허락한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잡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구별해서 먹어야 하고 조심해서 분별해서 먹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슴피를 먹고 노루피를 먹고, 제가 언젠가 한번 텔레비전에서 보았습니다. 동남아로 관광 갔던 한국 사람이 웅담을 몸에 좋다고 하니까 곰에게 그 웅담이 나오는 쪽으로 바늘을 찔러 가지고 이렇게
그 줄을 연결해서 병에 담아서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먹는 것을 방영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늘이 찔린 이 곰은 고통스러워 가지고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인간은 그 웅담 채취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피해 두신 거다 하는 것이죠. 불가피하게 우리 인간이 짐승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죽여야 하지만 핏째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의 존귀함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먹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하는 것이죠. 좀 다른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의미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낙태를 하고 산하 제한하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하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먹는 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먹는 일에 너무 치중하고 먹는 일에 너무 지나치다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이죠. 먹는 것이 인생의 중심이 아니고 먹는 것이 인생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흔히 다 먹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먹는데 목숨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해서 먹으면 족한데 맛의 쾌락을 위하여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쫓아다니면서 먹는 것을 찾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죄다 하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 음식에 필요한 것뿐이지 음식을 위해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먹는 재미에 인생의 목적을 두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왜 그 재미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보면서 먹지 않아도 재미있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찾아내야 하고 굶어도 재미있는 일이 많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잘 먹지 못해도 내 삶을 풍요롭게 할 만한 그런 영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수두룩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채식이냐 육식이냐 이게 아니라 구별된 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는 거다 하는 것이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인생,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인생, 이것이 노아와 우리 인생의 제1되는 법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육식을 한다 할지라도 피를 흘리지 말라, 핏째 먹지 말라, 구별되이 먹으라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 이것을 어기게 되면 그 핏값을 반드시 찾겠다고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인의 생명을 해하게 될 때는 반드시 보상을 요구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지나온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역사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너무
많은 짐승을 함부로 사람을 위해서 잡는다는 명목으로 마구잡이로 포획한 탓에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 없는 피를 흘렸습니다.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지구상 어디에도 전쟁이나 권력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는 땅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한국 전쟁에서만도 300만이 넘는 사상자가 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까지도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의 피지만, 빌라도의 탐욕, 유대인들의 탐욕,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 때문에 예수님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셔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피값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가 하는 걸 알고 계시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을 죽이게 된다면 이 사람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져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했던 대답이 바로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렇게 대답을 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27장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시오 하고 외쳤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핏값을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돌려달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틀러 시대에 600만이나 넘는 유대인들의 피가 흘려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이런 무지한 피가 세계 곳곳에서 흘려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철인 3종 경기 국제 심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훈련하던 한 선수가 팀 내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가 지난달 26일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피를 흘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한국뿐이겠습니까? 많은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으면서 또 그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되면 책임을 묻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육식을 허용하시되 피째 먹지 못하게 함으로 생명의 존엄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생명의 존엄함을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복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보호받는 복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6절 말씀은 한마디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살인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 라멕이 여러 사람들을 죽인 것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책망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6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지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 말씀을 그냥 어떻습니까? 무심코 읽어가다 보게 되면 복수를 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뜻으로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을 막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인간의 살인을 막으려는 질서가 바로 이 6절 속에서 포함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보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도 한번 죽어보아라, 이런 의도다 하는 것이죠. 죄가 들어온 인간들에게서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타인을 죽일 권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은 서로 죽이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죄성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제도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많이 배워서 도덕이 아주 높은 사람도, 착한 행실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도 그 속에 있는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죄성,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스려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이 죄성이 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홍수 심판으로도 인간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들 속에 잔재하고 있었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막을 내렸다 하는 것이죠. 홍수 심판으로도 인간을 완전히 화해하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간과 완전히 화해하게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난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엄밀한 죄로 인하여서 내가 눌려 있다면, 한순간의 실수로 지은 죄 때문에 남모르는 고통과 답답함 속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말씀을 합니다. 죄를 옮기실 분은, 죄를 없애고 죄를 사라지게 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받았던 복 2가지, 오늘 우리가 살핀 복 2가지, 4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살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이 받은 복과 노아가 받은 복의 차이를 한번 살피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것은 노아가 받은 복인데, 아담이 받았던 복하고 같아, 말이 같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은 같은데 아담이 받은 복과 노아가 받은 복에는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충만하여 땅에 번성하라 이런 복을 주셨을 때는 사람과 인간 사이에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짐승을 두려워하고 짐승이 인간을 무서워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동물과 사람이 친구로 지냈고 동물끼리의 세계에서도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동물의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로 동물들이 인간에게 순복을 하면서 살아갔었는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동물들도 죄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에게 순복하지 않고 대항하고 공격하는 그런 갈등의 존재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셨는데, 짐승과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관계로 만들어서 인간을 보호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생물 사이에, 인간과 동물 사이에 새로운 유행이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다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여서 죄로 무질서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인간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이 받았던 복과 노아가 받았다고 하는 복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폈는데,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건 참 안타까운 관계가 되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복은 복인데 완전한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이 받았던 복과 이 노아가 받았던 복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죠. 아담이 받은 복이 진짜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복이 계속되기는 하겠지만 노아가 받은 복은 불완전한 복이다 하는 것이죠. 노아에게 주셨던 복은 한시적인 복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은 언제 완성되는가 하는 것이죠. 노아가 받았던 복이 완성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때, 그때 노아가 받았던 복이 아담이 받았던 복처럼 완전한 복이, 동일한 복이 된다 하는 것이죠. 약속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아담이 받았던 복이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늘 마음에 품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노아에게 있었던 복이 아니라 노아도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루어질 완전한 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한 복이 이루어질 그때 그 나라의 온전한 모습을 이사야서 11장 6절, 7절,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것이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와 비슷한 찬양 듣지 않았습니까?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사야서 11장 6절, 7절, 8절을 그냥 그렇겠거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처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태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슴에 품으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인간이든 짐승이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독소가 치료가 되어야 사라져야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복이 회복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복이 있다 하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인생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안하고 불안전합니다. 어디에도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인내하면서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길,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기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고 광야의 샘이 터지게 될 것이고 바다의 길이 낡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사라질 것입니다. 외로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현재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불안하고 뭔가 모르게 두렵고 염려스럽거든 그 모든 상황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 완전한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한 복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구별된 음식을 먹는 복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복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완성된다 하는 사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완전해질 거다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일어나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길을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네 가지 복을 생각을 하면서 또다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생길,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을 우리가 지난 시간 오늘 살폈습니다. 노아가 받은 복이 아담이 받은 복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완전한 복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내가 때때로 실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기하며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가고 인생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